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월 2024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한 달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가면서 오늘 31일이고 내일이 월삭입니다. 2월 달이 돌아옵니다. 새로운 달이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돌아오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또다시 생각이 나고, 또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우리가 한 달의 끝자락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마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사사기 3장 20절로 31절, 오늘 사사기 3장의 이제 끝부분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은 제목입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제2탄입니다.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에훗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처음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였어요?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이 온니엘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뭐 했다고요? 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채찍의 그 징계를 누구를 통해 사용하냐면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암몬도 그렇고 또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민족이었던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이 족속들, 이 족속들, 정말 이들이 연합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여 18년 동안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민족들을 1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 18년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두 번째 사사입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이 에훗은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이 막내 아들, 막내 지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려는 그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작은 자가, 내가 이 막내 지파에 있는 이 작은 자가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막내 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 누구? 바로 이 에훗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막내 지파입니다. 거기다가 에훗은 뭐라요? 왼손잡이였다는 거죠. 왼손잡이. 네, 예전의 왼손잡이는요, 좀 무시당하는 거죠. 뭔가 좀 모자른 듯한 그런 인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너 왼손잡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뭔가 모자란, 뭔가 조금
약한 어떤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옛날이 이때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왼손잡이들은요, 오른손잡이들이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무시하는 경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죠. 거기다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왼손잡이. 오른손이 뭔가가 부족하여서, 오른손을 쓰는 것이 부족하여서 왼손을 사용하는 듯한 인식을 가졌던 이 왼손잡이 에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누구도 관계없다. 왼손잡이여도 관계없고요, 막내 지파여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그럴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도 쓰실까? 네,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여러분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에웃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세움을 받은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 에웃이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냐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준비합니다. 자, 날선 칼을 준비합니다. 한 규빗 되는. 그리고 그 칼을 어디에 찼다?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거기에다가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곡물을 가지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곡물을 바치죠. 그리고 곡물을 바치고 나서 돌아갑니다.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에웃이 도중에 혼자 돌아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에웃은 돌 뜨는 곳, 지난주 보았습니다. 우리가 돌 뜨는 곳, 일명 우상들이 있는 그곳, 우상들이 즐비한 그곳, 그 돌 뜨는 곳으로부터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 뜨는 장소에서 지금 내가 돌아왔는데 당신에게 긴밀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돌 뜨는 데서부터 이 우상이 있는 그곳, 자기들의 우상이죠, 자기들의 신이죠, 바로 그곳이 있는 곳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이 뭔가 신의 계시를 가지고 왔나 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에웃의 작전 1단계였다. 우리가 지난주 본 거죠. 작전 1단계였다는 것입니다. 돌 뜨는 곳에서 돌아온 에웃이 긴밀히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신의 계시를 전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 자기 신하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혼자 지금 딱 둘이 있는 거예요. 단둘이 있는 그 상황에서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게 바로 사사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모압 왕 에글론은요, 지금 에웃이 돌 뜨는 데서부터 돌아왔다라고, 돌 뜨는 데서부터 돌아온 에웃이 뭔가 긴밀한 말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자기들이 귀중히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가지고 온 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에웃이 바로 이 에글론에게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었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있던 모압 왕 에글론은 하나님의 명령,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선포가 되어지게 될 때에 이 에글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가졌던 모습과 좀 흡사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선언하거든. 이렇게 선포한 거거든. 오늘 에웃의 선포는요, 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는 우상에 돌 뜨는 것도 왔다는 그 우상의 어떤 자기의 신의 계시를 가지고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그 에글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에웃의 선포는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18년간 이스라엘 압제하고 통치했던 모압왕 에글론,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놀라도록, 세상이 깜짝 놀라도록 2024년 우리의 앞길에 선포하기를 내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2024년에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놀라도록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믿음의 언어는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거죠.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면 에웃의 작전 2단계는 무엇입니까?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온 에웃이 자신의 우상의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자기 부하들을 다 물리치고 단둘이 홀로 앉아 이제 단둘이 있는 거죠. 그때에 에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선포합니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이 모압왕 에글론을 향하여 에웃은 작전 2단계를 실시하였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 모압왕 에글론은요, 에웃이 왼손잡이였는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 에웃은 무엇을 주면 칼을, 아주 날카로운 칼, 양날이 서 있는 날카로운 칼을 준비했고요. 그 칼을 어디에다가 감추었다고요? 오른쪽 허벅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오른쪽 허벅지. 이걸 잘 보라 그랬어요. 왜 오른쪽 허벅지냐? 만약에 오른손잡이는 여기서 칼을 쓸 수 없거든요. 대체로 오른손잡이는 여기서 이렇게 칼을 쓰게 돼 있는데, 근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감추고. 대체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를 주목하냐면 그 사람이 여기에 칼을 차고 있는 이 왼쪽을 주목할 것이고, 어디를 주목하게 되냐면 오른손을 주목한다는 거죠. 만약에 뭔가를 싸우려고 할 때에 권투 선수들이 오른손잡이는 이 오른손이 어디로 나가느냐, 이거를 딱 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에웃이 이 오른손을 자유롭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하는데 벌떡 일어난 그 아주 기습적으로 왼손, 그가 예측하지도 못하게 아주 눈치채지 못하게 빠르게 왼손을 써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위에 있는 칼을 뻗어서 왕의 몸을 찌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오른손이 움직였다면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근데 왼손을 본 거죠.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시는 거죠.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에웃의 작전 2단계는 자기의 약점, 왼손잡이는 나의 약점인데 자기의 약점인 이 왼손잡이를 모압왕 에글론을 향하여 치는데 아주 기습적으로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 3장 22절을 보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얼마나 날카롭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화화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해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칼을 뽑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이 칼날에 엉겨붙어 있었다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친 에웃은 이제 그곳을 급히 빠져나옵니다. 자, 23절을 보십시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뒤에서 닫아 잠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안에서 잠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맞을 듯합니다. 이 다락문인데요, 이 다락은 앞으로도 들어가지만 이 다락은 그 안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방이 있다는 거죠. 몇 군데가 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또 다른 통로가 일반적으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또 통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통로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을 보게 되니까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뒤에서 잠갔으니까 안에서 잠근 거죠. 이 안에서 잠갔으니까 아하, 왕이 문을 좀 닫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뭐 한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요, 용변을 본 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서늘한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었다? 이 왕이 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쉬고 있는데,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신하들이 떠들면 되겠습니까? 조용히 할 수밖에 없죠. 두드릴 수 없죠. 문을 열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2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잠을 자는 시간, 그걸 이제 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오래 기다렸는데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쇠를 가지고 열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모압의 에글론 왕이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족한 자, 베냐민 집파 연약한 자, 작은 자, 그리고 왼손잡이 뭔가 부족한 자, 그 부족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손에 의하여서 이렇게 엎드려지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에웃처럼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좌우에 날선 칼을 준비해야 합니다. 좌우에 날선 예리한 말씀의 칼을 준비하여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기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선포하며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권세는 능히 꺾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에웃의 작전 3단계가 무엇입니까? 26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이 뭐예요? 왕이 잠을 깰 때까지, 낮잠을 깰 때까지 지금 모압왕 에글론의 부하들은, 신하들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게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미 거기를 빠져나온 에웃은 돌뜨는 곳, 그가 돌아왔던 그 돌뜨는 곳, 우상들이 즐비한 그곳, 그 돌뜨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이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은 쉐이라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아주 나무가 우거진, 나무가 많은 산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이라로 도망했다는 거죠.
나무가 많다, 나무가 우거졌다, 뭐 하기 좋아요? 숨기 좋은 거죠. 거기에는 백성들이 모여도 들통이 안 나는 그런 곳이죠. 나무가 많은 산림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매복하기, 군사들이 잠복하기 아주 좋은 장소,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요, 이 에웃이 이 일을 하기 전에 같이 공물을 바치러 왔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만나자,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자, 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바로 이 에웃이 그곳으로 가서 한 2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곳에 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붑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나팔이 불고요, 그 다음에 적과 공격할 때 나팔을 붑니다. 전쟁에 사람들을 모을 때 이 나팔의 이 부는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아,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산지에서 그를 따라, 누구를 따라? 에웃을 따라 내려오는데 에웃이 어떻게 했어요? 앞서 갔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고 앞서가는 에웃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섰습니다. 에웃은 하나님의 일에 앞서가는 일, 하나님의 앞장서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죠. 더더욱 먼저 믿은 자는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이 말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님은 권사님들의 본이 되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의 본이 되고, 집사님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웃은요, 나팔을 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앞장서서 본을 보이며 앞장서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웃은 앞장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로 백성들을 이끕니다. 믿음의 선포. 사사기 3장 28절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사기 3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에웃은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말로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성이고 이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교만과 확실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기 쉽지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성, 자신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범을 주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바울이 교만이 아니라 이건 바울이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그 본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이, 우리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직분에 맞게, 우리는 먼저 믿은 믿음의 연수에 맞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웃의 선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사기 3장 28절 상반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는 확실성, 이 자신감 이렇게 줄 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어떻게 했다? 너희의 손에 넘겨줬다. 일반적으로요,
좀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원수, 이 모압, 이 원수를 누구 손에 넘겨줬다 그러겠어요? 내 손에.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손에 넘겨줬어. 내가 갈 테니까 그냥 너희로 와. 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에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웃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누구의 손에 넘겨줬다? 너희의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손.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에웃이 자기가 그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로는 다 너희의 거야. 너희가 승리자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요. 함께 믿음을 걷는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가,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 주인공이야. 이제 여기서 에웃의 작전 3단계가 있게 되는데요. 그 에웃의 작전 3단계는 뭐냐면 사사기 3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였다. 그래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웃의 작전 3단계는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는 겁니다. 요단강 나루를 왜 장악했냐면요, 이 요단강 나루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 이 요단강 나루인데 이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즉 다른 말로 하면 도망치지 못하게 거기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신다,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장악하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다 우리 손에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는 길목, 그걸 딱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거점을, 핵심부를 장악한 것이 바로 승리의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작전 3단계입니다. 29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모두 장사였고 모두 용사였대요. 10,000명이나 되는 모압 사람들, 장사고 용사인 그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 죽였다는 거죠. 3단계 작전이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요단 동편에서 이 모압을 지원하러 오는 원군 세력들, 이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 길목도 차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중 효과를 누리는 아주 기민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80년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40년의 평온이 찾아왔다면 두 번째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하여서는 80년의 평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우리들도요,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작전을 잘 짜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작전을 잘 짜면 우리는 80년의 평온함이 아니라 우리는 일생 동안 평온함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승리의 작전이 반드시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작전이면 좋겠습니까? 에웃이 뭘 준비했습니까? 양날의 날선, 양쪽에 날선, 양날, 아주 예리한 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예리한 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웃은 그 예리한 칼을 준비해서 어디에다가 뒀어요?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 감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의 예리한 칼을 준비하여서 이걸 어디에다 둬야 돼요?
어디다 두면 좋아요? 지붕 꼭대기에다, 선반 위에다, 어디다 두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에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내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있다가 아주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찌르는 것처럼 아주 기습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아주 기습적으로 아주 예리한 칼, 말씀의 칼을 내 심령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공격하여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80년이 아닌 우리의 일생 동안에 승리의 평강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세 번째 사사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제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어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 사사 1, 2, 3, 3갈입니다. 세 번째는 1, 2, 3, 3갈이에요. 3갈. 잘 못 들어봤죠? 3갈. 자, 31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요게 한 절이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뭐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그냥 더했습니다. 31절 나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의 뒤를 이은 80년의 평온함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사사,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었습니다. 이 삼갈에 대한 기록은요 거의 이게 전부입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는요 6명의 사사는 우리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갈입니다. 삼갈. 또 누가 있어요? 돌라, 야일, 입산, 입다가 아니고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의 사사는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사를 소사사, 작은 소사사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삼갈은 비록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사이긴 하지만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창이나 되겠습니까? 무슨 예리한 칼이나 되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인데, 근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는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 출신이었고요 모자란 듯한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틀어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80년의 평온함을 주셨다는 것.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삼갈은 600명의 블레셋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였다는 것. 나는 약하지만,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약한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귀하고 강하게 쓰시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2024년 나는 약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처럼, 그리고 삼갈처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